레위기는 마치 격렬한 운동과 같습니다. 레위기 1장을 시작으로 25장 희년까지 숨가쁘게 절정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마무리하는 스트레칭, 마무리하는 운동이 있어야 하죠. 26장과 27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희년이라는 거룩한 삶에서 딱 끝나지 않고 이 부록을 통해서 다소 완화된 그 강도로 희년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우상 숭배와 안식일 준수라는 두 가지 실천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희년은 마무리됩니다. 자, 먼저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여기에 개역 개정 버전으로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서는 그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개역 개정 번역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렸습니다. 한 구절이 첨가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빨갛게 칠한 자기를 위하여 라는 이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람이 만든 우상의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만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의 투사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대단한 신이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욕망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상들의 특징은 우상을 섬기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잘 된다예요. 잘 된다. 우상을 섬기는데 시험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잘 안 되고 고난에 든다는 말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빠진 우상, 바알과 아세라. 바알, 농사를 짓는 이들은 섬길 수밖에 없는 신이에요. 왜? 그 신을 섬기면 풍요를 주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니까. 아세라 여신, 믿으면 풍요와 다산을 줍니다. 아스다롯, 풍요를 줍니다. 바벨론의 신 무로닥, 전쟁을 벌이면 승리하게 해줍니다.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장수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됩니다. 정말로 이런 신이 있다면 우리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상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상은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풍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간의 기원과 바람, 욕망의 투사로 우상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이 정말로 역사하고 풍요와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우상이 헛된 이유는 그것이 돌로 만들어서 나무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 욕심의 투사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상 숭배의 진정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종교와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신앙 간의 갈등이 아니라 신과 신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매주 예배 잘 드리는데, 나는 매일 성경 읽는데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예수가 아니라 우상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차라리 바알이든 아세라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덜 위험한 일이에요. 다른 신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미신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왜? 자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완전한 신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상으로 만드는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는 본문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죠. 받아들이지 않죠.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나무로 만든 호수아비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언을 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면 그 신은 신이고 최고의 신이고 인정받고 내 뜻에 반하면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인간 존재의 목적, 그것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믿으면 장사 잘 돼야지.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하나님이 있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돼야지. 이 말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적 신앙을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라는 것이 신일 수 있습니까?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고 그렇게 작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제적 조건은 무엇이냐면 야훼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명이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새벽기도 열심히 해도, 예배 잘 드려도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참된 신이요 창조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준다면 그건 자판기밖에 없어요. 그건 우상에 불과해요. 물론 우상도 그렇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왜 희년을 마무리하는 이 단락에 우상 숭배 금지라는 조항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안식년, 희년에서 몇 차례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야훼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희년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입니다는 고백이 있어야지 희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고백해야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왜 남을 돕고 친절을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인간의 선함의 동기는 하나님이 없다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년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희년의 시작은 야훼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야훼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야훼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안식일 준수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준수. 이것이 이스라엘의 야훼에 대한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훼 신앙은 절기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3대 절기가 뭐죠? 벌써 잊어버렸다, 그죠? 6월절, 7.7절, 초막절. 자, 무교절 기간 동안 안식일의 다음 날은 무슨 절기일까요? 초실절이죠. 그렇죠. 이제 잘, 여러분, 초실절이죠. 초실절로부터 7일, 안식일 주간이 7번 지난 다음 절기가 무엇이죠? 네, 7.7절 오순절이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는 뭐죠? 초막절이죠. 이처럼
추수에 대한 감사와 야훼 신앙은 절기를 따라 이루어지는데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안식이 됩니다. 안식일을 52번 지키게 되면 1년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1년의 절기를 7번 지킬 때 안식년이 오고 안식년을 7번 지킨 그 다음 해 희년이 오게 됩니다. 결국 희년을 지키는 것은 50년에 한 번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안식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1년의 절기를 지키게 되고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데 희년을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레위기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이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죠.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레위기 23장 3절, 14절, 21절, 31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다. 이게 고개가 끄덕여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율법을 주시는 상황은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지난 시점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제사 지낼 제사장 위임식을 몇 장에서 했죠? 18장, 그렇죠? 8장이죠, 8장. 8장에서 했잖아요. 이제 출애굽해서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을 다 세웠습니다. 첫 제사도 지냈어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막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매 안식일마다 성막에 나와서 나에게 제사 지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있는 곳에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록 처음 규례가 주어진 것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광야에서 이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레위기는 이 규례가 주어질 그 당시에 쓰인 책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이 쓴 책입니다. 처음 규례를 주실 때 쓴 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포로 시기를 겪으면서 제사장들이 더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전통과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쓴 책이 레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규례를 주실 때 그 광야에서의 상황과 바벨론에서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레위기를 쓰는 지금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성막은 없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렸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신에게 제사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주 모여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던 안식일을 지킬 수 없으니 그것을 대신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평상시의 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비록 처음 안식일 규례가 주어졌을 때는 성막과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제 더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삶의 자리로 안식일이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결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하고 그렇게 일주일간 열심히 삶으로 예배를 준비한 사람이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처절하게 노력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린 자가 와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일주일 살다가 성경 구절 한 절 안 읽다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같은 예배일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고 예배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 주간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왜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까?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년을 잘 지키는 것이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1년의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고 1년의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의 삶을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출근하는 길에 2단 교회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 돼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새벽 4시쯤에 그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도 이미 새벽 기도하려고 사람들이 와요. 새벽 4시. 대단하죠? 어제는 제가 일 마치고 한 10시쯤 퇴근해요. 퇴근하는 길에 보니까 아마 여름 성경학교 하는가 봐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모 손잡고 옷도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맞춰 입고 교회로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도 이 시즌이 되면 저렇게 성경학교 준비하고 성경학교 한다고 바쁜데 나는 목회자인데 성경학교 준비하지 않고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생활비 번다고 일하러 다니는 나는 뭐지? 그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준비하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저희 사명을 다시금 다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범입니다. 모범.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일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일을 안 하니까 성경 읽을 수 있죠. 목사님은 교회에만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새벽부터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퇴근해서 오면 하루 종일 성경과 책을 붙들고 앉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GBS, BTS 준비하고, 목요일, 금요일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은 사역 준비하고, 매일 큐티 묵상한 거 올려드리고. 여러분, 제가 시간이 남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시간이 남아서 성경 공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더 여러분보다 똑똑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적어도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보다 하나님 잘 알아요? 잘 모르죠? 여러분 저보다 성경 많이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러면 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셔야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셔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것도 없어.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불평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일주일의 삶이 그 삶의 예배가 성공해야지 우리가 주일날 한번 드리는 이 예배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도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오늘 예배에 최선을 다하셨다면 그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한 주간의 삶을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린 여러분, 이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 이웃 북삼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며 순종하고 건강하고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각자 형편은 다르지만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오늘도 가네 함께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아뢰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의 선포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